힘으로 완전하신 나의 주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은 사셨습니다. 그분의 부활이야말로 우리들의 희망이자 우리들의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 희망과 자유를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신 예수님께 모든 생명과 능력과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 힘차게 손뼉치며 찬양 올려드립니다. 예수 내 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한 말씀을 전달하실 다임 목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며 기도합니다. 전 세계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지금 세계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둠과 절망의 세상에 주님의 사랑과 희망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만약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백성들인 저희는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용서를 구합니다. 이 시기를 통해 교회를 강하게 하고 주님이 아픈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상기시켜 주십시오. 이 땅을 고치시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데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세계교회가 성장하는 만큼 우리의 믿음도 자라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모셔서 당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만이 홀로 존귀와 영광과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는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코로나19를 포함한 모든 폭풍우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께 간구합니다. 아픈 자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건강한 자들을 보호하여 주십시오. 전염병과 경제적 불확실성을 다루고 있는 우리의 리더들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주님의 세계교회를 강건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우리가 힘을 합해 어떻게 도와야 할지를 알려주십시오. 우리의 두려움을 잠잠케 해주십시오. 주님에 대한 지속적인 신뢰함으로 주님의 희망과 기쁨과 평안을 우리에게 채워주옵소서. 이 전염병을 영적 새로움의 길을 포장하는 데 사용하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영광과 능력과 치유가 펼쳐지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은 지도자들이 저희를 보호하고 인도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과 힘과 해결책을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힘든 이 시간 동안 저희를 계속 인도할 수 있도록 건강하고 안전하게 저들을 지켜주십시오. 저희 정부 지도자들에게 바이러스 확산을 멈추고 우리 경제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지혜를 주십시오. 저희 영적 지도자들이 당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며 교회를 격려하며 사람들의 영적 필요를 충족하는 방법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저희 의료계 지도자들에게 바이러스를 중재하는 방법에 대한 통찰력을 주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 19에 대한 치료법을 개발함에 있어 그들에게 힘을 주십시오. 저희 시민 지도자들에게 그들의 공동체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영감, 용기, 기쁨, 그리고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공동체 지도자들인 저희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용기, 희망, 관대함, 친절을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이죠. 우리 부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또 가정, 삶의 터전에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예배 안내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정부에서 4월 29일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요즘 교회가 비난받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언제쯤 모일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내일을 위해서 좀 더 참고 인내하며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헌금 송금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부활주일 감사헌금을 포함해서 기타 여러 가지 헌금을 이미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교회 통장으로 송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보기도 제목을 참조하셔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준비하신 예물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부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리며 또 부활 주일을 맞이해 각 가정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며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과 사랑과 또 우리의 마음을 모아 귀한 예물을 올려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부활에 감사하는 마음을 기뻐 받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부활 소망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11조 헌금, 약속의 땅의 헌금, 또 주일 헌금,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리는 이 모든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쓰여지는 곳곳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공급함을 받게 하시고 주님 주신 것들을 인하여 가정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또 나라와 민족을 섬기고 온 세계 열방을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86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아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의 은혜가 사랑하는 여러분의 심령, 가정, 행하는 모든 삶의 도전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많이 읽고 있는 소설 가운데 알베르 까뮈의 페스트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 1947년에 쓰여진 소설입니다. 이 소설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잠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제각기 자신 속에 페스트, 병균이죠. 이 병균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그 누구도 그 피해를 입지 않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늘 스스로를 살펴야지 자칫 방심하다가는 남의 얼굴에 입김을 뿜어서 병독을 옮겨주고 맙니다. 자연스러운 것, 그것은 병균입니다. 그 외의 것들, 즉 건강, 청렴, 순결성 등은 결코 멈춰서는 안 될 의지의 소산입니다. 정직한 사람, 즉 그의 누구에게도 병독을 감염시키지 않는 사람이란 될 수 있는 대로 마음이 해이해지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코 해이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만한 의지와 긴장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뉴 패스트 환자가 된다는 것은 피곤한 일입니다. 그러나 패스트 환자가 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은 더욱더 피곤한 일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피곤해 보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는 누구나가 어느 정도는 패스트 환자니까요. 그렇습니다. 누구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병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심하게 앓기도 하고 그냥 자신도 모른 채 지나쳐 버리기도 합니다. 까미가 패스트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신만이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개인주의 사회는 결국 모두가 패스트의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지만 공동체를 위해서 개인 한 사람이 힘을 모아서 패스트에 맞서 싸울 때 결국은 모두가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오늘의 모습을 보여주는 명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 또 우리 사회, 우리 민족, 나아가서 온 세계가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개인주의를 벗어나 모두가 승리할 수 있는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나의 희생이 있을 때 나의 희생은 값진 희생이 될 것입니다. 생명의 삶 4월호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배라고 하는 시가 실렸습니다. 잠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한 권의 책과 같습니다. 어리석은 이는 아무렇게나 넘기지만 현명한 사람은 공들여 읽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이라는 책은 한 번밖에 읽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도 한 번뿐입니다. 또다시 드릴 수 없기에 예배의 은혜를 아는 자는 생명을 겁니다. 찬양과 경배에 내 전부를 드립니다. 예배는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고 날마다 영혼을 새롭게 합니다. 이 기쁨을 맛본 사람은 세상 쾌락과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드림이 우리 인생의 최대 행복입니다. 예배드림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기쁨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부활의 소망과 기쁨으로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가정에서도 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함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계속해서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서 1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 9절과 10절 여러분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니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무리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때론 환난과 고난 앞에 무너지게 됩니다. 세상은 인생이 무너지면 실패한 인생, 끝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은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환난과 고난 속에서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는 다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십자가, 고통을 넘어 승리의 자리입니다. 십자가는 어떻게 보면 실패의 자리입니다. 저주의 자리입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중한 죄를 지은 사람들을 처형하는 고통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자리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무엇을 다 이루신 것일까요?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인생의 목적을 이룬 사람, 실패자가 아니라 승리자이지요.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지요. 사도행전 10장 39절에서 4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05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9절에서 41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사흘 만에 누가 다시 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려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와 신앙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종종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무조건 믿어 라고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 무조건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의 기본 진리는 핵심 가치를 제대로 알고 믿어야 합니다. 부활에 있어서 기독교의 기본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이단의 교주만이 영생하고 특정한 특정인만이 다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요한복음 6장 39절과 40절 신약성경 15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53페이지 요한복음 6장 39절과 40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자리, 십자가에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때 마지막 날 우리를 다시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믿고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삶의 자리, 실패를 넘어 승리의 자리입니다.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비록 실패를 거듭하는 자리이지만 결국은 승리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를 볼까요?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12제자 가운데 수제자였습니다. 그는 한때 예수님을 향해 신앙의 고백을 하지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참 얼마나 멋진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베드로는 이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 반석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시몬이 베드로가 된 것이지요. 그러나 반석이라고 하는 칭찬을 받은 베드로가 그만 교만으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베드로는 아마 이렇게 낙심했을 것입니다.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원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원하실 리가 없어. 하나님도 나를 포기하셨을 거야. 아니, 나를 미워하실 거야.
나는 절대 그분의 기준에 도달할 수가 없어. 나는 실수를 해도 너무 크게 실수를 했어.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놈이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어? 라는 마음으로 다시 생업의 터전으로 돌아갔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얻은 모든 것들이 쓸모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이 무슨 면목으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고기잡이였습니다. 내 주제에 사역은 무슨? 역시 나한테는 고기잡이가 어울려. 열심히 고기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고기잡이 전문가가 고기를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그 삶의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4절에서 6절이에요. 자, 우리 신약성경 184페이지입니다. 자, 성경을 찾으셨죠? 요한복음 21장 4절에서 6절까지 우리 다 같이 공독합시다. 시작.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고기를 잡고 있는 그 자리가 지금은 실패의 자리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해보려고 노력해도 안 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잡게 하십니다. 인생의 실패한 자리에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성공의 기쁨을 맛보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자리가 혹 실패의 자리가 아닙니까? 고난의 자리가 아닙니까? 세상 말로 정말 재수없는 일들이 왜 이렇게 끊임없이 나에게 일어나는지 알 수 없는 자리입니까? 아니, 베드로처럼 주님께서 보시기에 민망한 일을 저지르고 죄송해서 멀찍이 떨어져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나 않습니까? 이런 사람, 이런 자리일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토록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잘못을 쉽게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추한 과거를 덜추어내기에 바쁩니다. 너 이런 사람이지. 너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어? 창피하지도 않아? 우리의 자존심을 한없이 낮추어 버립니다. 실패자로 낙인을 찍어버리지요. 문제는 우리가 그런 말에 너무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두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에 대한 죄책감으로 인생을 끝내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과거를 보시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값을 다 치루었습니다. 대속,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과거에 너 이런 잘못을 했지? 라고 따지지 않았습니다. 실패한 그 자리에서, 고통의 그 자리에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선택했으니 내가 너를 실패자의 자리에서 승리의 자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뒤의 것을 보지 말고 앞을 향하여 전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남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자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사람을 보며 사는 자가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면 나를 무시하고 나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자들이 나를 통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새롭게 변화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기에 우리 한국 교회가 이 민족에 어떤 희망과 소망을 줄 수 있을까 심각하게 고민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더 겸손하고 낮은 마음과 자세로 교회로 인하여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주일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함이 우리의 마음에 죄송함과 섭섭함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분위기에서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자는 믿음이 강한 자이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자는 믿음이 약한 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도 저런 자도 다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문제입니다. 내 삶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민족에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부활주일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민족에 그리고 우리 사회에 빛과 소금이 되어 상처받은 이들에게 부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귀한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 주님, 십자가 고통의 자리, 실패자의 자리였지만 다 이뤘다라고 선포하심으로 승리의 자리로 변화시켜주셨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빈배의 빈 거물이었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찾아가심으로 기쁨의 경험과 또 기쁨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비록 고달프고 고통의 자리이고 실패의 현장이지만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반드시 승리의 기쁨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우리 민족과 온 세계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현장에 찾아오셔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청년들이 지도자들을 위해서 온 세계 열방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였듯이 부활주의를 통하여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소형 찬양으로 찬송가 161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 함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 전하셨네. 세상 사랑 찬양한 천사와 나무라 그 예수와 사망
지금은 부활 주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이들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모리회와 사랑하는 양천의 모든 가족들과 살아가는 삶의 터전 이민족, 그리고 또 온 세계 열방에 무엇보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퇴치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모든 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를 향하여